5개 묶어낼 수 있어요. 마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승, 구약의 전통의 형식을 많이 빌려옵니다. 근데 구약,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5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5으로 뭉쳐져 있는데 대표적인 게 설교가 5개로 쭉 비유로 들어져 있는데요. 그 마지막 설교가 이제 오늘 24장부터 시작하는 종말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시게 되면 꼭 예수님은 친절하게 뭐도 하냐면 비유도 들어주죠. 그래서 이제 종말 설교가 시작이 돼서 저희도 24장부터 쭉 진행 중에 있어요. 그 중에서 36절부터 44절이 오늘 저희들이 아침에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제가 하루를 살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양식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 중에서 모르는 단어나 나 이건 좀 이해가 안 가겠다 이런 거 있나요? 큐티를 할 때 알고는 가야 돼서 모르는 게 있으면 그 점검부터 먼저 합니다. 좀 있나요? 인자라는 말이 조금 독특한 표현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이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구약에 특히 다니엘서나 이런 곳에 좀 인자라는 표현이 좀 나와요. 에스겔서에도 인자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지칭하실 때가 많으십니다. 인자가 이렇게요. 다른 거는 별로 모를 말 없죠, 오늘은. 네. 그런데 이제 36절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좀 여러분의 읽기를 조금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큐티를 하러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본문을 봐요. 본문을 보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잘 읽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읽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읽은 말을 자기가 이렇게 묵상하여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전개시켜 나가면서 그 말 속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오늘을 살려고 주신 메시지는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묵상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실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과 하나님의 뜻과 나의 실존과 부딪히거나 충돌이 일어나거나 이렇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제 적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큐티를 한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 말씀을 잘 읽었고요. 생각도 잘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도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실행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큐티를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죠. 안 했다거나 해도 묵상과 적용 과정을 안 하는 그런 걸 했거나 그런 것을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제가 기도할 때 그것도 제가 이제 언제나 큐티를 하러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요게 제가 오늘 하루를 숨쉬고 살 수 있는 양식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영적 양식. 큐티를 하는 그 영성, 그러니까 큐티에 대한 큐티가 뭐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할 때 어디서 소스를 가져오냐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가져와요.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애굽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즉 저희들이 큐티를 할 때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어떠한 공간으로 와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이런 것과 같은 원형으로 보는 거죠. 애굽으로부터 나와야 되고요. 어디를 향해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와서 이들은 시내산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러면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현현 앞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수여받아요. 이런 것처럼 저희들이 세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마치 시내산 앞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갈 때는 매일 하루치씩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훈련을 38년, 40년을 합니다. 매일 하루씩 양식만 먹는 훈련. 그러니까 6번째 날에는 안식일 전에 이틀치 양식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는 안식일 날에는 먹는 것, 거두는 것 같지도 안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훈련입니다. 이것을 40년을 지켜요.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루치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어디를 통과한다고요? 광야를 통과합니다. 끝인가요? 아닙니다. 광야를 통과하셨으면 여러분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약속의 땅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가나안이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가나안에서는 역시 또 정복해야 될 뭐가 있어?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나를 위해서 빈 터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딱 내 살집을 지어준 곳이 아니고요. 대장 한복판이고요. 그 세상은 죄가 관영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정복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큐티의 영성에 대해서, 큐티하는 우리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매일 어떻게 먹는다? 하루치씩. 어디서 오는 양식이죠? 하늘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안에서 뭘 받아요? 인도함을 받아서 하루하루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오늘 하루 본문을 보게 되면 요게 하나님 제가 하루 먹어야 될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만나 먹기 이렇게 표현하시는 큐티 리더도 있으세요? 매일 아침 큐티한다. 매일 만나 먹기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루하루 저희들이 살아서 어디를 헤쳐나가죠? 광야를 헤쳐나가서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죠? 가나안. 그러면 저희들이 매일 아침 큐티를 하고 삶에 적용을 하는 곳은 어디죠? 삶의 현장인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이 정복하셔야 되고요. 정복은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매일 아침 저희들이 본문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르는 단어 없다 그러더라도 여러분이 그날이라는 말은 조금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날에다 동그라미 쳐봐. 그리고 여러분들이 메모지가 전혀 없죠. 메모지가 없는데 미안해요. 자매님 가서 A4 용지 좀 여기 한 장씩 갈 수 있을 만큼 갖다 주실래요? 여기 이제 그날이란 말이 있는데 이제 그날에 대한 것을 저희들은 이제 심판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가지 말고 일단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누가 좀 살려주시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찾으신 분은 먼저 읽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요 반드시 그리스도에 뭐가 있다고요? 저희 앞에 심판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얘기하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도였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베드로 후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8절 9절 좀 보겠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이렇게요. 그 날이
경건한 자는 건지시는 날인데 또 한 부류 불의한 자는 분명히 뭐다고요? 심판날이 있다,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시록 가겠습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그건 조금 긴데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저희들이 이거 이제 백보자 심판 뭐 이런 얘기로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11절부터 형제가 좀 읽어줄 수 있나? 네. 그러면 자매가 읽어줄까? 또 내가 크고 흰 부자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감되었더라. 자, 여기 이제 계시록이 저희들이 아는 대로 22장이 끝입니다. 근데 이제 20장가는 인류 역사 진행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쭉 설명하고요. 우리 한번 계시록도 읽으면 참 좋습니다. 역사가 딱 진행되고 그 마지막 어떤 시점을 지금 요한이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그림 언어 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어떤 세상을 쭉 봐요. 그걸 본 걸 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기록한 거야. 근데 이 기록이요, 어떻게 보여지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쫙 진행돼서 기록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본 것은 진행이 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시록을 볼 때는 시간, 공간감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왜 드라마에서 여기서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는데 고부간의 갈등인데 신랑은 여기서 편하게 일하고 있잖아. 근데 이것도 보여주고 이것도 보여주잖아. 근데 이 일은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고 있잖아. 근데 기록을 하려면 고부간의 갈등 쓰고 신랑 일 쓰고 쓰다 보면은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어떻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 생각하지만 동시적인 이런 걸 통해서 계시록을 읽을 때는 조금의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시점에 무언가를 봤어요. 근데 흰 보좌가 딱 있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감대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는요 땅에 다리도 있고요. 고개를 들면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 데서 살고 있잖아. 근데 그게 있다 없다. 그런 시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록된 일을 시간을 가지니. 여기요 책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책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요. 어떤 사람은 작은 책이란 표현도 있고 어쨌든 여기서는요.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다고 있어요. 책들이에다 네모지 봐. 책들이. 어떤 책들이 쫙 있어요.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올마이티 책 봤어요? 올마이티 영화 봤어? 올마이티. 그거 봐.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그 짐 캐리인가? 올마이티 그 사람 짐 캐리 맞죠? 짐 캐리가 하나님을 딱 봤는데 짐 캐리의 인생의 기록이 있는 거야. 근데 어디에 있느냐면 딱 이런 서류함에 있죠? 근데 서류함에 탁 여니까 자기에 대한 기록이 그 서류함 그게 쫙 펴졌는데 파일이 끝도 없이 있어. 요거 보고 만든 거예요. 요거 보고. 그래서 이제 책들이 올마이티 봐? 형제도 봐요? 봤지? 그거 쫙 펴지는 거 봤어요? 기억이 안 나? 자, 그래서 그 책들이 그냥 읽으실 이게 쫙 펼쳐 있는 거야. 그러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다른 책이 곧 생명책이 되는 거야. 그러면 보좌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바울 서신에서 확인했고 일반 서신 베드로 후서에서도 확인했어요. 심판 때는 꼭 있다. 심판의 날은 있다. 그런데 그 풍경을 여기서 확인해 보자고요. 계시록에서. 그랬더니 다른 책도 있고 아니 책들이 있고 다른 책이 있는데 이 다른 책 이름이 뭐라고? 생명책이래요.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여기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이건 무슨 책들이야? 옆에 있는 책들이지.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책들은 무슨 책이냐면 행위책이에요. 그러니까는 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위책이 있고요.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책들에, 그러니까 행위대로 기록된 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요,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심판을 받아요. 13절 읽어주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 15.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죽음하게 되면 세 가지 죽음을 말합니다. 영적 죽음이 있어요. 죽은 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육체로 죽는 죽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요 둘째 죽음입니다. 둘째 죽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면 뭘 받아요? 영생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우리 믿는 자는 뭐한 사람으로 봐요?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하려고 애를 써요? 전도하려고요. 사는 것 아니라 뭐 하라고? 죽는 것 아니고 뭐 하라고? 살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 우리 육의 죽음이에요. 인생은요, 어디서부터 왔죠? 흙으로.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적인 것들은 날로 후퇴해가요. 날이 들면 우리 자매가 참 예쁩니다. 저도 이런 시절이 있었어. 근데 제가 얘기 한 번 한 적 없나? 근데 이렇게 제가 전 지금도 루즈를 안 바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루즈를 못 바르게 해서 시집 갈 때 한 번 바르고 한 번도 바른 적이 없어요. 루즈를. 화장을 별로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전에 이렇게 처녀 때 어른들이 나보고 그래. 이때는 뭘 입어도 예쁘지, 안 발라도 예쁘지 막 이래.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분들은 잘 입어요. 예쁘게 입고. 자기들은 실컷 잘 입으면서 뭐가 예쁘다고 하는 줄 몰랐어. 근데 지금이야 알겠어. 이제. 이런 이제 청년의 때가 이렇게 있고 이렇지만 육체는 죽어요. 날이 갈수록 좋은 세상이 온다고요? 아니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볼 때는 날이 갈수록 뭐가 있어? 심판이 있고 끝이 있고요. 몸은 점점 망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가 뭐냐면 옛날처럼 힘이 없다는 게 은혜예요. 왜? 안 돌아다니니까. 조용히 있는 걸 좀 배우는 수 있으니까. 지치니까요. 옛날처럼 사역도 많이 안 하고 사역도 줄여가고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더 갖게 되는 것 은혜입니다. 저한테 있어서. 그렇게 몸은 죽어갑니다. 이런 죽음이 있어요. 이거는 다 피할 수 없어요. 절대적인 죽음 앞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육의 죽음 앞에서. 그런데 죽음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거 두 번째 사망이다. 여기 있죠.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이죠. 이 둘째 사망은 믿는 사람은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돼서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저희들이 한 사람이라도 아파 있는 어머니를도 불을 붙잡고 어머니 당신은 뭐한 존재다? 영원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뭐가 보장되어 있다고?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엄마한테는 둘째 사망은 절대 없습니다. 이거를 말씀해 줘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또 하나 얘기를 좀 하나 보자면 여기서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준다고 그랬죠. 즉 이 마지막 심판 때에는요. 무덤도 열리고 다 열려서 다 죽은 자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순신도 나오고 세종대왕도 나오고. 이걸 가지고 만든 영화가 뭐야? 캐리비안 해적? 그건 봤어? 근데 그게 바닷가에 밑에
죽었는데 죽지 않은 귀신들이 잔뜩 있지. 그게 여기서 가져온 거야. 여기서 가져와서 그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의 소원이 뭐야? 죽는 거. 근데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그거를 가지고 영화를 이제 만든 거예요. 요 한 토막 가지고 그 영화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제 제 담비 친구 중에서 영화 배우, 영화 감독 하고 싶어하는 아이가 있길래 내가 결국 두고 너 예수 믿어라. 예수님만 믿으면 창세부터 계시도까지 어마어마한 콘텐츠가 있다. 한 구절만 가지고도 뭘 만들 수 있어? 사람들이 그냥 눈이 뒤집어지는 영화도 만들 수 있다. 제가 이 얘기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소스가 뭐냐면 죽음이 뭔지, 앞으로 있을 심판이 뭔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그날 얘기할 때, 그때 이야기할 때가 바로 이 백보자, 흰보자 앞에서 심판인 그날,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날이요, 이런 거예요. 하나는 영원한 불못.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이렇게 좀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죽으면 그게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마지막이고 심플하게 산뜻하게 끝나는 것이라면 왜 이렇게 죽음 앞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 있다고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은 영원한 벌이고 영원한 생명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는 확률로 봐서는 반반입니다. 반반입니다. 뭐를 믿을지. 근데 좀 부담이 너무 크죠. 반반이라더라도. 자,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종이를 하나 나눠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좀 큐티를 하거나 그리고 만일에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큐티를 안 하시더라도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대단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집중해서 아실 수 있는 기회가 오셨다면 좀 성실하게 알고 가시면 어떨까요?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었어요. 14장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즉 이제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한 전기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16장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마땅히 들어야 될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십니다. 이때부터 순한 예고를 하세요. 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거야. 이렇게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순한 예고는 그대로 진행이 돼서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그러신데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요. 다시 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그 마태복음인데 여기에서 이 책이 좀 친절하게 과정이 잘 진행이 되어 있어요. 21절부터 드디어 요점부터 할까요? 21장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입성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면 당연히 어디로 가셔야 되죠? 성전에 가시죠. 성전에서 한바탕 뒤집어 엎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파리만 무성하고 뭐가 없다? 열매가 없는. 그러니까는 종교의 형식은 다 갖춰져 있지만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린 그런 예루살렘 성전 믿음의 현주소를 신랄하게 말하는 것을 바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돼요? 말라 죽습니다. 이런 걸 예고로 하면서 22장에 논쟁이 시작이 돼요. 어디서요? 성전 안에서요. 누구에 의해서 논쟁이 시작이 되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에 의해서 논쟁이 시작이 돼요. 거기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책이 제가 A4 용지 드렸죠. A4 용지 드리면 21장, 22장, 23장, 오늘 24장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쓰세요. 22장은 별로 쓸 게 없네. 요것만 기록하시면 되겠고 22장, 23장, 24장 그거 한번 타이틀만 좀 뽑아가 볼게요. 22장 좀 펴보실래요? 22장. 큐티하는 게 이렇게 왜 이렇게 그날 본문만 보면 되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길게 얘기를 하나. 그래도 좀 같이 좀 한번 해보세요. 22장 이야기가 79페이지에 있습니다. 79페이지. 근데 22장보다 21장부터 조금 봐야 되겠네요. 21장 73페이지 가보실래요? 7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3페이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죠? 들어가십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너 권위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위 얘기 들어갑니다. 권위. 예수님 보고 너 이렇게 성전 들러 엎고 왜 난리를 쳐? 그러면서 권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밑에 예수님이 두 아들 비유를 해요. 그럼 이 두 아들 비유에서는 어떤 아들이 좋은 아들이야? 말하는 거 알아듣는 아들이 좋은 아들이죠. 둘째 아들 같이 살아야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77페이지 가볼게요. 이제 또 포도원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떤 거죠? 열매를 바치는 농부가 돼야 되죠. 열매를. 그러니까 열매 수확을 가지러 왔던 포도원 주인을 그 보낸 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주신 주인한테 뭐를 돌리는 열매를 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혼인잔치를 또 얘기를 들어요. 예수님은요 대단한 이야기꾼이십니다.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뭐 하는 거예요? 비유로 다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요?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어요. 바리새파들이. 당신 뭔데 성전에 와서 이렇게 들러엎고 난리야? 이러고 했더니 이렇게 비유를 쭉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그럼 이제 혼인잔치에서는요.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어놓고 오라고 초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어떻다? 자기 일상사에 바쁘게 살아서 오지 않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는 저는 사람, 그러니까 원래 초청한 사람은 하나도 못 오고 저는 사람, 눈먼 사람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 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얘기하는 거겠어? 유대인들이 자기들 얘기하는 줄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 있어요. 79페이지 마지막에 청함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임금이 많은 사람한테 콜링을 했어요. 지금 여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콜링했어요. 그런데 아유 그래 내가 가야지. 그러고 온 사람은 많다 적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청함은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비유를 쫙 얘기를 했더니 바리새파들이 세금 어떻게 할까요? 부활 문제 어떻게 할까요? 질문합니다. 세금은 우리가 사는 현장에 있어서 가장 예민하고 가장 민감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분야의 것을 가지고 질문했고 부활은 종교적으로 영적인 질문 중에서 또 가장 민감하고 가장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 질문을 두 개를 갖다 들이댑니다. 예수님은 대답은 세금 문제는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심플합니다. 부활 문제도 너희들이 하나님도 오해하고 성경도 오해했다 이렇게 딱 진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고요. 자, 87페이지 가볼게요. 바리새파사들은 이제 그 다음엔 이렇게 딱 심플하게 대답을 하니까 이제 22장 진행되는 거죠. 뭐가 가장 큰 계명이에요? 가장 큰 계명이 뭔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 이거 되묻어요. 그리고 대답은 37절입니다. 87페이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큰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인데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를요. 율법과 선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율법의 10계명이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할 때 1, 2, 3계명 하나님 사랑 4, 5계명 제가 달이 놓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안식일 개념이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사랑을 안식일 하나님과 깊이 안식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한테 있어서의 일주일은 일요일 날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분히 시작하고 일요일부터 일상이 시작되는 게 저희들의 요일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하고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하고 안식하고. 이거는 창조설화에서도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고 맨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해요. 그러고 나서 안식이 됩니다. 그러면 아담은요. 뭐하고? 안식일 경험하면서 일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나님 사랑이면 5계명이 부모 계명이에요. 부모님. 그러면 일상 이웃 사랑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시작점은 부모 사랑이에요. 권위자 사랑입니다. 권위자에게 충성과 순종이 없는 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한 적 없어요? 내가 있는 일터에서 나의 권위자와 내가 대상 없이 친하고 아름답고 좋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권위자가 밤낮 없어. 그럼 여러분 생활은 어떨까요?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생활. 근데 제가 인생을 출발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좀 많이 어려웠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자, 일상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모 계명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6, 살인, 7, 간음, 8, 도덕질, 9, 구구절절, 남의 거짓 증거, 10, 탐심의 이야기입니다. 요 몽땅 다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모든 계명의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모였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야, 다윗이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누가 다윗의 자손이냐? 이렇게 오히려 물어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 누구냐? 저희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올 사람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권위에 대한 도전은 다윗의 자손이 누구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그러고 나서 23장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무리랑 제자들한테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23장에. 얘기 진행은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 누구야? 여기 지금 논쟁했던 이런 사람들의 말은 듣는데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뭘 말해? 율법을 말하잖아.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건 듣는데 행동은 본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생 되지 마라, 아버지 되지 마라, 지도자 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런. 그러고 나서 진정한 선생은 누구야? 예수님. 진정한 아버지,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진정한 지도자도 예수님. 이런 식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하고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되지 마라 그러고 난다. 그리고 계속 화 있을진저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죠? 근데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97페이지 7번까지 화가 있을 거라고. 야, 너희도 화 있을 거야. 1, 2, 3, 4, 5, 6, 7. 화에 대한 선포를 쭉 하십니다. 그리고 화에 대한 선포의 결론은 이제 97페이지 37절부터 39절인데요. 예수님이 탄식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오십니다. 이렇게 야단을 치시고 예수님이 멸망할 그들을 보면서 해요. 그리고 39절 봤더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찬송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리여 이것이 언제 이 사람들이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할 때 막 노래 불렀었잖아요. 이거를 다시 너희는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제부터는요. 무리들을 만나지 않으세요. 이제는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시간을 가지시다가 잡혀가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24장에 종말 선교가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종말 설교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좀 써보라고 제가 그거 드린 겁니다. 타이틀만 뽑으시면 됩니다. 24장. 제일 먼저 성전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고 쓰여있죠. 101페이지. 그죠? 성전의 심판 선언 있나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쓰세요. 성전 심판 선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난의 시작 있나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처럼 쓰면 저처럼 한번 써보세요. 재림의 징조 이렇게 써주세요. 재림의 징조. 그리고 재난의 시작 쓰시면 좋겠어요. 재난의 시작. 두 번째는 제자들이 받는데요. 제자들이 뭘 받아요? 제자들이 고난을 받는데요. 그 다음에는 인내하라 있나요? 네,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징조가 보일 거래요. 타이틀만 쓰세요. 그런데 미혹하는 자들이 온다네요. 그리고 인자가 임한대요. 그러니까 재림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오늘 얘기죠. 오늘 얘기인데, 자, 인자가 이제 오심, 인자가 임하고 인자가 오는데,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어준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오늘 좀 검토해 볼게요. 자, 성전을 심판을 딱 예언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성전이 심판되나 보다 이러면 좋을 텐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전이 정말 멋있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진짜 멋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바라보는 거죠. 이 성전은요. 헤롯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헤롯이라는 인물은요. 굉장히 외교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안토니오스나 옥타비우스한테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한테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외교의 귀재 같아요. 그리고 매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도 있어요. 호방하고 탁월했던 사람인 것 같고요. 특히 이 사람의 탁월성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건축술에서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혹시 성지 순례를 가거나 그러게 되면 이 사람이 지은 건축물들을 보게 되는데 기가 막힙니다. 1세기에 이 사람이 만든 목욕탕, 자기가 피신해서 가 있으려고 만든 그 마사다에 이 사람의 별장 같은 데가 있는데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리고 헤롯 성전을 지어놓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그랬는데 이것이 짓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짓고 있고 예루살렘 당시에도 계속 진행 중이었었던 성전이에요.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고 굉장히 오랜 세월 지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을 보면서 다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넘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1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감난산에 앉아 있으니까 제자들이 와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쭉 얘기를 해요. 한번 보면은 좋겠어요. 101페이지인데 많은 사람이 미혹하는데 난리도 일어날 거고요.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고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이것이 다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근데 이 재난 때 너희들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고생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죽어요. 그러나 13절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3페이지 가볼게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런데 23절에 그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광야에 있다, 막 골방에 있다, 막 이렇게 또 이런 말도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대한민국에 예수라고 얘기하는 구원자가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많대요, 많대요. 그러니까 신천지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에 가면 거기 다 누가 있어? 구원주가 있어요. 구원. 내가 구원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그날 환난날 이야기를 시작을 했던 것인데 자꾸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32절을 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보래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얘기하게 되면 한 나무는 봄에 자라서 여름에 무성하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주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기를 가까운 줄을 니들이 알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온 줄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진실로 너희가 말하는데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날 볼게요. 어저께 거 이게 알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오늘 거 볼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무화과 비유를 딱 얘기하면서는 때를 니네들이 어떻게 해라?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할 때 열매가 익을 때 이런 걸 아는 것처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오늘은 뭐라 그러냐면 그날과 그때는 니네들이 모른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저께랑 오늘이랑 반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오늘 갑자기 온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깨어 있어라. 그리고 준비해라. 그리고 내일 거 볼게요. 109페이지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습니다. 종에 대한 얘기를 해요. 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이제는 이제 비유가 이 종말에 대한 전체적인 비유가 2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5장에 신랑을 맞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신랑 준비하라. 그리고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 떨어진 열처녀 비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신랑이 이건 열처녀 비유로 그냥 갈까요? 열처녀 비유. 그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어떤 소유를 맡기고 떠난 주인이 있대요. 근데 이 주인이 와가지고요 계산한대요. 달란트. 충성된 자가 결산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자는 제한돼서 예수님이 결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19페이지 가볼까요? 자, 모든 민족이 구분되고요. 의인의 선행, 아인행. 그러니까 행한 대로 상하고 벌이 있어요. 그리고 26장부터는 예수님 고난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종말에 대한 저희들의 기다림도 있고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종말에 대한 설교를 마태는 이렇게 진행을 시켰어요. 일단 예수님이 입성했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 해요.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었으니까 쭉 내가 누군지 너희가 누군지를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마지막 설교, 종말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성전은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망할 거라고요. 지금 유대인들은 목숨처럼 지키는 것이 성전이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로마 치하에서 로마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도 뭐만 보장이 되면 성전 제사만 보장이 되면 그 통치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 구조가 이렇게 있으면 바로 여기 안토니오 요새가 있습니다. 우뚝 솟아 있어요. 그래서 성전의 모든 행사를 여기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게끔 구조물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만일에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바울도 성전에서 사람들한테 막 추달받으니까 바로 백부장이 뛰어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검거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철저하게 뭐의 통제 아래? 로마 군인 아래. 그렇게 통제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잘 지어졌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이 성전이 돌 안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망한다고 그래요. 이거는 바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 그 성전은 완전 파괴됩니다. 지금 현재 서쪽 벽만 남아있죠. 근데 서쪽 벽만 남아있는 것도 로마가 정책상 놔둔 것이고 나머지는 다 파괴돼요. 왜 이렇게 돌 하나 돌까지 없이 왜 다 파괴되냐면 유대인들이 돌들 사이에도 금을 숨겨놨다는 루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인들이 다 파괴합니다. 근데 서쪽 벽은 로마 자체가 니네들의 성전이 어떻게 파괴됐는지 보여주는 그 자료로 하나 세워놨어요. 지금도 그것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 기도처가 돼 있죠.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언제 때 이런 거를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시작할 건지. 근데 시작이 되는데 시작되면 어떤 일이 제일 먼저 벌어지냐면 니들부터 가장 뭘 받을 거다? 고난을 받을 거다. 이러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올 때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쭉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힌 거가 미혹하는 사람들이 꼭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가 와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비유를 슬쩍 들어주면서 때를 알 수 있다 없다. 때는 있다는 거예요. 때가. 진행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나요? 가끔의 기근과 재해가 있나요? 우린 이거를 때로 보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들이 무화과를 보면 뭐야? 때와 징조를 알아들어라. 이러시면서 진짜 이 궁금한 이거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거가 금방 올 거야. 임박하게 올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준비하고 다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게 뭔데요? 얘기할 때 종 비유를 드는 거예요. 어떤 종이 주인이 없다고 지멋대로 노는 종이 있고 어떤 종은 청지기 같아서 창고에서 구약과 신약을 알아서 먹이고 키우는 종도 있을 거야. 이러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비유를 들기 시작해요. 이것이 신랑 비유예요. 그러면 신랑이 밤에 와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신부 있어요. 근데 여기서요 열처녀 비유는 신부 아니고요.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열처녀가 있는데 밤에 오니까 뭐가 꼭 있어야 돼? 등장. 신랑이 온다는 거 알아요. 등잔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기름이 있는 사람이 있고 기름이 없는 사람이 있네. 지금 이 종말 성조로 가면 자꾸 양분됩니다. 한 사람, 오늘도 그러지만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있고 삶의 현장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무엇을 하는지도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 이렇게 양분되는 걸 계속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랑도 알고 올 것도 알고 등잔이 필요한 것도 다 아는데 뭐가 없어? 그럼 기름이 없는 게 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도 또 쭉 나옵니다. 다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맡겨놓고 어딜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5달란트를 10달란트를 만들고 2달란트를 4달란트를 만드는데 그 주인은 똑같이 얘기해요.
적은 일에 네가 충성했다 이렇게 말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가져서 많이 불린 사람한테 너는 와 서프라이즈 너는 잘했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똑같이 적은 걸 가지고 네가 충성했다 얘기를 하고 숨겨놓은 땅에 묻은 사람 보고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상벌이 주어집니다. 저희들이 종말 선교 전체를 보면서 종말에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될지 지금 이 종말 설교는 제자만 들어요. 제자만. 에브리바디 다 듣지 않아요. 무리의 설교는 지난주 목요일로 끝났습니다. 다시는 너희들한테 나타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리새인들한테도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잡혀가서 신문은 받으시지만 설교를 안 하신다고요. 그리고 종말 설교를 이렇게 진행해요. 그래서 타이틀을 좀 뽑아보게 되면 무슨 말을 진행하고 시키는지 볼 수 있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 종, 특히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고 말씀 사역을 하고 말씀을 아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메시지세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뭐 할 거다? 너희를 계산할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한테 계산하실 거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된 이가 이렇게 오래됐네요. 자, 오늘 본문 볼게요. 아신다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리고 37절에 노아 때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여러분 5분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아 때 이야기를 하는데요. 노아 사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노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때가 있어요. 노아 때. 근데 노아 때가요. 홍수 전 시대가 있고요. 홍수와 방주 일이 있고 그 이유가 있겠죠. 이것이 노아 때죠. 노아 때라고 얘기할 때 그럼 노아 때 인자가 이제 임하는데 홍수 전 그러니까 저 방주 전이겠죠. 홍수 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가져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규명하시냐면 족보 생각나시죠? 언제나 족보는 낳고 그러니까 인생은요 결혼을 하잖아 그러면 아이를 낳는 거예요. 꼭 결혼하면 아이를 낳고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낳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가 나쁘다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인생이 다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해요. 그러니까 밭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남성성, 남자가 일하는 일터의 총체적인 어떤 필드를 말하는 거고요. 맷돌질이라고 하면 집안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자의 모든 일의 어떤 필드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게 각자 인생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별된 삶 얘기하고 어떤 특별한 모임, 특별한 이거를 자꾸 강조하는 건 저는 이단의 하나의 샘플이라고 보는데 심판날에 저는 저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저희들은 심판을 맞이할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는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의 재림을 볼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저를 데려가실 수도 있고 저를 보시겠죠? 난 데려가겠지. 왜?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난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지키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곳에서 아마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준비하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준비가 과연 뭐야 라고 할 때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시라고요. 어떤 준비요? 우리는 안다고요. 말씀이 뭔지도 알고 위탁된 모든 것으로 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안다면 그것으로 뭘 하라고? 종답게 살라고요. 그렇게 해서 종말 설교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까지도 계속 종말 설교를 보게 됩니다.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좀 생각을 좀 해보면서 기도 제가 좀 해볼게요. 하나님, 성경이 아니면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저희들의 삶이 종말이라고 저희들이 입으로 회자하면서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미래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앞으로 전개될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고민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네오와인 식구들을 늘 만날 때마다 제 마음의 소원은 함께 깨어있고 함께 준비할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있는 이곳이 당신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당신의 나라는 확장되어져야지 되겠고 이 세상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애로 점차 이루어져갈 당신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소중한 마음을 더 충만하게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차원에서 하나님 조금 더 당신에게 관심 갖게 해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는 젊고 청년의 시기를 가고 있는 귀한 분들을 정말 존중하며 꿈을 꿉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